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계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들어있는 아주 중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계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되찾는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오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또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특별히 나의 제자, 그래서 소금에 잃어버린 비유로 끝으로 한 그 다음의 사건으로 전개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5장 1절에 먼저 사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자, 이 한 그룹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돼 있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 맛을 잃은 소금이냐,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내 제자에 해당되어지는 구원 백성이냐, 그거에 대한 연속되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으로 보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잃어버려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 세 개의 비유와 연결해 볼 때 15장 1절과 2절은 대칭을 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한 그룹은 구원 백성이고 한 그룹은 구원 백성 같지만 구원 백성이 아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들의 먼저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5장 1절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사회적 계급 부류에서 가장 동물의 짐승의 분비물이나 대변을 치우는 그러한 직업 바로 위에가 세리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얼마나 멸시받고 천시받고 죄인으로 여김받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또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가 눈으로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리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볼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요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구원 백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그렇다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 앞에 있는 본문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자수시로 들어가시니,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교제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나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율법 교사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는 예수님을 억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책을 잡으려고 하고 시험을 주고 올가미를 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5장 1절의 첫 번째, 비록 그들이 죄인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요,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요, 그 가까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지 아니 나오는지, 이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제자다, 나의 구원 백성이다 아니다를 분별하는 첫 번째 척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일부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무리는 어떨까요?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으면 안 올라가요. 안 따라가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가요? 제자들이 나와 산에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5장 2절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구원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실제로 구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까이 나오는 자들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때때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또 가르칠 때는 말씀 들으러 꼭 굳이 산에까지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더 깊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걸로 끝나서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없게 되는데, 5장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4절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직접적 위로를 받아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 6절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할 것을 직접 말하는데, 이게 8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의 앞에 4가지 복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리는 그 복을 말하거든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산에까지 따라 올라가고
예수님에게 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15장으로 오시면 15장에 보시면 결국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가까이 따라가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앞에 25장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요거거든요. 수많은 무리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했냐면 26절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 예수님은 나의 제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진짜 백성, 구원 백성, 내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내 제자의 가장 나타난 특징은 그들이 외적으로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개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개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에 이들의 구원의 백성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러 소아시아를 다니고 그가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선교여행을 다닐 때 그는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없겠다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무리가 모였을 때도 이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를 그는 분별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의 4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입니다. 여러분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중요한 건 48절이에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반응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 구원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분별을 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지금 4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청년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 강론이 좀 있습니다. 신학 강론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청년들 가운데 지지난주에는 좀 늦어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번 주 어제 토요일은 굉장히 일찍 왔어요. 굉장히 일찍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봤더니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신길동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아주 일찍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왔어요. 9시부터 시작인데 8시 한 20분 정도 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왜 왔냐면요. 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왔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앉았던 사람이 나중에 8시 50분에 이 자리에 앉을 생각하고 왔는데 자리를 뺏겼어요. 영 기분이 찌집하는 데로 뒤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주 듣기 위해서 일찍 와가지고요. 뭐 녹음도 하고 뭐 노트북에 타이핑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영혼에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분별했듯이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사도 바울도 한 것처럼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만약에 우리가 3년이나 5년이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한다면 5년 정도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도 평생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절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율법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 이들은 사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들은 율법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또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아주 능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파다 이 말을 해요. 성경을 능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또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성경하면은 아주 깨뚫고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요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을 필사할 때 똑같이 옮겨 쓴다고 눈으로 보면서 옮기는데 정확히 옮겨집니까? 단어도 틀리고요. 똑같이 베껴 쓰는데도 못 베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능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요. 숫자로 딱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빈칸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중간에 단어가 빠뜨린 거예요. 누락된 걸 알게 돼 있어요. 필사할 때.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지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예시 15장 2절이요.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능통하고 스스로 이들은 의로운 자고요. 스스로 죄도 짓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에만 열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자기들의 심령에 적용을 해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또요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배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 할 때 어느 정도 세미나를 하면서 나타난 특징은요. 성경 말씀을 제일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걸 압니다.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공부했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일천해요. 그 아는 지식과 읽은 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이 책을 읽는 목회자가 한 2,000권 정도. 정말 열심히 읽는 대부분은요 500권도 안 되고요. 500권이 뭡니까? 200권도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어느 구미에 가서 어느 목회자에게 서재를 일부러 들어갔어. 서재를 들어가서 아니 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전 중심으로 책이 있더라고요. 사전 중심. 여러분 사전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필요할 때 읽는 책이에요. 네. 평상시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 왜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했더니 이 책도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가져가라 해서 가져온 책이에요. 그러면 집에 혹시 책이 있습니까?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안 읽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열망이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두 개로 대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범위가 달라져요. 여러분 과거에 철로역정을 공부했는데 또 공부할 때 옛날에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닫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은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왜요? 이 표지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확실한 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15장 2절, 죄인을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바리새인들의 눈에도 보기에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한 사람들이 오거나 손님이 올 때 영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2005년도 8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2006년도에 어떤 교회에 사경회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갔는데요, 제가 강사로 온 그 첫날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저를 영접한다고 나왔는데 놀랐어요. 그런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도님들이 한복을 쭉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화분을 크게 놓고 거기다가 영접합니다 돼 있어서 약간은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야, 이게 영접이구나 한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어떻게 돼요?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들을 다 지금 품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재산, 지위, 가지고 있는 거, 명성,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멸시천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발을 벗고 마치 신발을 벗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 위치라든가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죠. 뭐만 보죠?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원하는 거, 또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영접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교제는 뭐 있죠? 교제는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교통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 믿고 한 번 이와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교제하면서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면 고넬료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길을 떠났어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이 불러 모았고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쭉 했습니다.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요거예요. 우리 주님이 즉각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 주님이 즉각적 은혜를 베풀어서 45절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여기 이 방언이 나타나는 기적인데요. 이 방언은 외국말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말을 하는. 그래서 이 방언 사건으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즉각적 은혜를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식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나타나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네, 특권이요.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21장 12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있는데, 자,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 조반을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물고기를 잡고 입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요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련해 놓으셨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부활 후에도요. 부활 후에도, 승천 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야 같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다 준비되었으니 너에게 주려고 한다.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봐도 죄인들을 영접하고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음식을 같이. 그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가 하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요? 이것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지만, 시기에서 하는 목소리였지만, 그만큼 주님이 그들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끔찍한 사랑을 저는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깊이를 더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여주세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내 갈 길을 모릅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갈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서 오직 그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직접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과 친밀히 직접 교제를 나누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그 말씀을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련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